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땅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자칫 그런 생각을 하죠. 한 해가 끝나고 있지만 내일 되면 1월 1일 되면 변함없이 똑같이 하루가 또 시작될 테니까 마지막 별거 아니네. 어차피 또 다른 날 내년이 시작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하고 그 다음을 출발하는 것하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대충 그 다음을 시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인물 시리즈 한동안 이렇게 우리 성탄 설교를 하면서 멈췄는데요. 이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은 아껴뒀다가 제가 이 송년주일에 하려고 이 모세를 미루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죠?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던 사람,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붙인 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그의 부모가 원래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는데 그의 부모가 잘생긴 걸 보고 3개월을 숨어서 키우죠. 그런데 그의 어차피 부모 눈에는 자기 아이 다 이쁘니까 좀 공평하지 못한 표현이죠. 그런데 부모 눈에만 아름다웠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만 아름다웠던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이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태어났을 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목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느보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 이스라엘 말고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또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느보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한국에 보면 북한산에 가면 북한산인데 노족봉도 있고 원효봉도 있고 또 백운대도 있고 봉우리가 여러 개잖아요. 비스가산이 그렇습니다. 비스가는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의 봉우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 높은 데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쫙 눈에 들어오겠죠. 가나안 땅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잘 보이고, 특히 건너편에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아름답게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 쫙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저기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멋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모세는 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쓸만한 사람인데, 아직 능력이 있는데, 백성들이 아직도 모세를 가장 따르고 존경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너희 할 일이 다 됐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꾸로요, 모세도요, 아직 힘이 있는데, 그리고 아직 마음속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내가 평생 동안 품어온 꿈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저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서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2025년도라는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이 신명기 34장이잖아요. 신명기 34장 다음에는 뭐죠? 목사님, 신명기 35장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4장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죠. 자, 그 앞에 여호수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책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 다음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만큼이나 홍해를 가를 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 앞에까지는, 신명기까지는 서론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이제는 본론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야, 내가 보기에 모세는 내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근데 평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이후에 다시 없을 선지자, 그리고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든 그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을 정말 아낄 줄 아는 지도자, 그게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조금만 더 인도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됐으니까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가 여전히 스트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강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이 잘 보이고, 비스가산 꼭대기 갔을 때 아마 절 데리고 갔으면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다 희귀무례하게 이렇게 보였을 텐데, 모세는 다 그 나이인데도 선명하게 다 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운이 정정해요. 근데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걸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마무리를 자기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백성의 입장에서도 모세가 이끌고 가야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모세의 입장에서도, 백성들 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모세가 하는 게 더 안심이 되고 더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시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너희가 모세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요? 누구와 함께? 그게 함정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일을 누구와 함께 가냐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게 민수기 20장에 처음 나와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백성들을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막 쏟아대는 이야기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이렇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자, 뭐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물이 나오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내가 이 반석에서 또 물을 내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가요? 누가? 내가 이 반석에서 또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마시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말로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지팡이로 때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친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큰 문제예요? 말. 모세가 말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했나요? 누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게 자꾸 이 4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겹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또 내가 물을 내랴 반석을 2번 칩니다. 반석을 2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려치는 그 마음에, 그 속마음에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모세 같은 인물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일을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게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제 내가 일을 하면 일이 더 잘 풀려가고,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술술술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모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 선교는, 이 일은 내가 나서야지 이 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을 가져. 내가 해야 일이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그 일은 다 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 왜요?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다라고 막으신 것은 여호수아를 쓰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자. 모세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지팡이 바라보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거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찬양단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방팀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에 든 지팡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던 그 재능, 그 달란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장점으로 알고 사용했던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그 부서에서, 그 조직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새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누구와 함께 가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잡는, 하나님과 함께 새 일, 새 날을 열어가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 좀 땅만이라도 좀 밟아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무리바 그 반석 친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세요? 아니면 좀 너무한 것처럼 여겨지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거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한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야단 안 칠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여지까지 수고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상까지 만들고 하여간 별짓을 다 한데도 하나님께서 꾹 참고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왜 모세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 모세가 섬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말 잘 듣는 사람들 데리고 여행 다닌 거 아니잖아요. 200만 명의 문제 백성들 데리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투덜대고, 먹을 거 주면 고기 없다고 또 투덜대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적들 쳐들어온다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아는데 하고 모세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덤비고 속썩였던, 정말 안으로 밖으로 모세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보내왔어요. 근데 모세는 뭐 하려고? 저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가나안 땅 가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들어가만 봐도 좋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아파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랬으면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닌가요? 건강하면 누가 저 세상 가고 싶겠어요? 모세는 그런데 건강했어요.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스트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의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왜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의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니 나는 내가 건강한데 왜 죽어야 되지? 백성들이 아직 나를 다 따르는데 왜 내가 내려와야 되지?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모세는 이런 모든 질문에 이것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2024년도를 그렇게 막 싸우고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가 얻으려던 그 명성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백성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자, 누가 지도자인 게 더 좋아요? 모세가 지도자인 게 훨씬 더 안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를 써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의 말에 잘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1번 앞선 오래된 세대, 자, 2번 다음 세대. 자, 누가 더 순종하기 힘들까요? 오래된 세대, 앞선 세대는 누구와의 기억이 많아요? 모세와의 기억이 많아요. 비록 속은 하여간 엄청 썩였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이 앞선 세대들은 누구 생각이 날까요? 아니, 모세는 안 그랬는데 여호수아 씨는 왜 저래? 아니, 모세 때는 이렇게 행군했는데 여호수아 씨는 왜 이런 방법으로 걸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따라갈 지도자가 아니라 평가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가 누가 더 훨씬 쉬워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아직 흔적이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누구와의 흔적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의 흔적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여러분, 젊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저 젊지 않아요. 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족부 쭉 찾아보니까 제 앞으로 한 25% 우리 교인들 중에 청년부까지, 유치부, 초등부 이런 애들까지 하면 아니고 걔들 빼고 청년부부터 해가지고 제 앞으로 한 25%, 30% 정도 있어요. 25% 정도. 제 뒤로 한 70% 정도 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나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3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7명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7명은 나한테 눈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젊은 목사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 젊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요? 이전에 내가 알던 목사님들과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게 내 머릿속에 차 있거든요. 나보다 어린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순종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시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말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여러분, 부목사님들, 젊은 부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 나이든 우리 담임 목사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멘하면서 받고 같이 은혜를 받고 계시니까요? 혹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설교하는데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설교하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 설교가 부족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왜 웃으세요? 우리 목사님과 애들이니까 그렇죠? 아니, 애들 설교가 훨씬 어려워요. 얘들은요, 저한테는 애들이 그냥 교회 아저씨예요. 근데 자기네 목사님 설교할 때는요,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하게 하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막 듣고 애들이 은혜 받아요. 왜요? 그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설교 잘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듣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더 은혜 받고 더 마음에 오래 남아있게 돼요. 평가하지 않고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에 평가하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걸로 알고 아멘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실까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쪽이요, 이쪽이요 하시면 어쨌든 답이에요. 자,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예, 이쪽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다음 세대인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세대가 아니고요, 나이가 적다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따까리였어요. 존경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백성들은 모세보다 못한 듯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새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새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오랜 세대가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가 새 날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 준비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새날 새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들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올해와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확신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이분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